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549장입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내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밤 저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의 헌신을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두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힘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일하며 나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써 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차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에브라임과 유다의 배교, 에브라임과 유다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그 마을 주민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어떠한 사역 때문이 아니라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깊이 붙들려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자루 갖다 쓴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 집에 갔다가 선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으로 인해 이 마을은 놀라운 부흥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모습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므나헴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그 정치적 혼란기의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53년에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자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지요.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는 9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암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살룸도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므나헴이 왕권을 잡을 때까지 혼란스러웠었던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는 아담, 길르앗,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는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요충지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영적 음란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치적인 혼란이 아니라 우상 숭배 또는 이교도화된 여호와 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7절에 아담에 대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아담은 도시 이름 중 하나로 아담이라는 곳에 신전 또는 산당이 있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현혹시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곳곳에 신전들과 산당들이 즐비했었던 호세아 시대의 종교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아담이란 곳에도 예외 없이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호세아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왜 많고 많은 지역들 가운데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유희적인 효과를 이뤄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아담처럼 그들은 언약을
파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에서 나를 배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언급되는 첫 사람 아담과 연관되었다라고 함께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길르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지요. 먼저 보면 라반이 이곳에서 도망했었던 야곱을 따라잡았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길르앗에 속한 마하나임에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딸을 제물로 바쳤었던 입다가 이 길르앗 출신이었지요. 선지자는 길르앗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지자가 이미 베델의 타락한 모습을 비난하면서 벳아웬이라고 부를 때 사용했었던 단어였습니다. 또한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독특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발자국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야곱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길르앗, 베델 그리고 발자국은 결국 모두 야곱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쳐 왔을 때 길르앗 지역을 통과했고 훗날 베델에 이르러 정착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야곱의 나쁜 부분만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며 꼬집으며 비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절에 나오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북부의 중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세겜에 모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묻어 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된 곳이 바로 세겜이었지요. 하지만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흉악한 일이 있다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 때문에 분노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써서 세겜 사람들을 멸종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제사장들은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숨어있는 강도 떼와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조상은 레위이지요.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의 선조 레위의 비열함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비열함과 잔인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창세기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창세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열쇠인 새 도시를 언급하면서 예언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솜씨도 남들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 길르앗,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잔인함과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가증한 일이란 여호와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몸을 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 방탕한 아내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추수할 시기를 정해 놓았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같은 종말을 맞게 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탐욕에 사로잡히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마치 도적대처럼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지요.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만드는 어떠한 조직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선한 조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직임이, 그들의 해야 됐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 본연의 직무는 백성들이 바른 길로 행하도록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주도적으로 집례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잘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장들이 사람의 피를 흘려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적대로 변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이 죄악을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하나였었던 세겜으로 피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들이 가는 그 길목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들을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이들의 재물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살육과 약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를 만큼 사악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사악하고 살벌하며 극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들이 결국 탐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치를 떨 만큼 추하고 더러운 각종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음행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 등 모든 악한 죄악들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 충만해져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더럽혀졌고 하나님께서 결국 토해내서 내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굉장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고 성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자신을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왕국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하스, 므낫세 등 불경건한 왕들이 각종 악한 우상의 신상들을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다 말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의 모임이 바로 저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악과 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말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추수는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그런 작업이 있지요.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거나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작업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에 대한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해 추수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저지른 극악한 죄악들로 인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결국 그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던 남유다는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전혀 다른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반역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었지요. 또한 북이스라엘에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정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종종 있었지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불경건한 왕들이 통치할 때는 이방 나라와 같이 똑같이 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추수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유다처럼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죄를 질책하면서 결국 이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이 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우리가 남유다와 같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저 타성에 젖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눈과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하는 기관과 교회를 위해 헌금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회 청년회에서 내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저희 박가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가 여기까지 아버지 올 수 있었고 아버지 많은 변화와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아버지 부흥하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사님 언제나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깨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이 아버지 우리 저희 목사님에게 온전히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온전히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붙들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목사님께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육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치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저희 대목사님 아버지 육체 가운데 언제 불철주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프시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주께서 언제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항상 주님의 그 선한 길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희 담임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준비하시고 아버지 힘써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전해지며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힘써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 아버지 여러 가지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붙들리며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미성 요양원을 위해서 또한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내일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버지 언제나 항상 감사갈로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강교회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빈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역사하여 주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진정으로 사모하여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서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미성 요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요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 복된 모습들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신 모든 어르신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산 아버지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루하루의 그 삶의 아버지 전국을 아버지 확신하고 하나님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일하며 나아가는 모든 직원분들 한 마음 한 뜻 되어 아버지 모든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힘써 봉사하며 아버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사모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버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유학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장기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고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다음 세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떠나는 아버지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며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버지 심어놓고 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